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뒤에 온 우리 시후 맞죠? 하도 잘 크니까 또 시후 옆에 계신 분은 시후 아빠시죠? 이렇게 오랜만에 오는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심해져서 자기 이제 보호도 하시고 옆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못 온 가정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잘 이겨가시면서 이 때를 잘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점점 줄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이끌고 가느냐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에 의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끌려오셨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셨고 오늘날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오늘 살아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찾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찾았어요. 백성들은 누구를 찾고 있었죠, 그때? 애굽에서 이렇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 편에서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 우리 힘들면 막 찾잖아요. 나의 하나님. 주중이면 저를 여러 번 찾아오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주일에는 잘 못 나타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렸죠.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세를 찾고 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간절하게 찾는 그 이상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양규를 찾고 있다.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매일 매 순간 나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은 하나님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길을 가면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패키지 여행도 가면은 가이드들이 있어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또 그 가이드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보도 얻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 개인의 가이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광야와 같아도 우리의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그 광야도 물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를 광야로만 이끌고 가겠어요? 푸른 초장과 시냇가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는 세계는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메마른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때는 물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역사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사건 아닙니까? 그 200만의 사람이 불과 짧은 시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요. 십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올 때도 그 사건은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홍해를 건널 때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나타났던 그 엄청난 사건들을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에다가 새겨서 줬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실 때는 마음에 새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 계십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고 환경만 바뀌어도 쉽게 흔들려 버려요. 오늘 우리가 다시 모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운전들을 많이 하시니까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고장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보니까 이게 기계가 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차를 견인해달라고
잘 모르셔요? 고장들이 별로 안 나셨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면 되듯이, 자, 우리 인생이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한테 갔더니 몰라. 의사들도요, 요즘에 질병이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셔요. 뭐라 그러죠? 최종적으로는 종교를 가지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요즘 의사들이요, 종교를 많이 권유해요. 안 되거든요. 사람의 이 과학으로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종교가 어디다? 기독교다. 오직하면 의사들도 그러겠어요. 요즘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최근에 보니까요, 그 러시아의 엄청난 탱크들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탱크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 그 탱크 한 대 값이 30억, 40억 합니다. 그런 탱크들이 다 깨져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농부들이 트랙터로 막 실어가고 있어요. 막 줍는 사람이 임자라잖아요. 하도 탱크가 많이 부서지니까. 이 러시아로서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어젯밤에도요, 러시아의 군인들이 그렇게 멀쩡하게 들었다가 수천 명의 러시아 시체가 막 실려 러시아로 갔어요. 어젯밤에.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이 청년들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어디서 폭탄이 날아오는지, 응? 세상에 비행기에 가서 폭격을 하는데 하늘다 쏘고 도망가고요.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죠? 그 가이드가 누군지를 지금 몰라요. 성도 여러분, 차가 기능이 다하면 이 멀쩡한 트랙터라도 갖고 와서 끌고 가듯이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사람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깊은 의술을 하는 의사들은 인정해요. 사람의 한계가 너무너무 빨리 다가온다. 우리 의술도 새로운 의술을 만들어도요, 그 의술이 오래 못 갑니다. 반감기라 그래가지고 몇 년 못 가요. 금방 새로운 질병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이 군대에 힘이 강한 탱크를 할지라도 기능이 할 수 없으면 농기구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우리가 모든 힘을 잃고 능력을 잃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끌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요, 1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다. 너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자, 모세는 더 가고 싶었을까요? 멈추고 싶었을까요? 모세는요, 정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이 일을 갖다가 애정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인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참 보면 200만을 이끈 모세로서 서운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성경 읽으면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4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제 그들의 최종 목적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하나님도 참 몇 걸음만 더 가면 되잖아요. 아니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 안 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직전에 꼭 멈추시냐고. 아마 이런 서운함이 너무 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못 간다 했을 때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해요. 하나님, 고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하나님, 제 마지막 소원 요단강 건너가게 도와주십시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하나님, 이 강만 좀 건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참 무정하셔요. 이럴 때. 신명기서 3장 27절에 보시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모세가 소원했는데요, 너는 그냥 쳐다봐라.
이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동서남북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넌 여기까지. 이제 그들의 가나안 땅이 임박했음을 바라보고 너는 건너지 못한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모세의 중심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모세가 그 한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두들겼어요. 그런데 그 사건만이 아니라 신명기서 우리 지금 31장인데요. 1장 37절 한번 찾아봐요. 맨 앞으로 가서. 신명기 1장 37절. 거기를 봅니다. 신명기 1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미 1장 때 너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모세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진노하셨어요. 너 왜 그러냐? 너 그렇게 분노하고 진노하냐? 너 요단강 못 건너간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요단을 못 건너간 이유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는 지도자로 보냈는데 왜 백성들한테 진노하고 분노하냐? 그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리더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화내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신이에요. 무슨 불신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지팡이로 가리키라 그러는데 내리쳤어요. 그것은 민수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모세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명령했는데 믿지 않고 지팡이로 두들겼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냐? 두 번째예요. 네가 화를 냈고 믿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다. 신명기 32장 51절에 있어요. 내 범죄하여 내 기록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까닭이라. 분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못 들어간다. 우리는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너에게 베푼 그 은혜가 족하다.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여기까지 충분하다. 이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가시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뭐였어요? 예수님 대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모세 너도 여기까지가 내게 족하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너는 여기까지 충분하다. 이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우리가 성품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한 부분을 보질 않아요. 모세 전체 인생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가장 힘든 게 남편과 아내 관계죠. 그렇죠. 참 서로 눈이 멀어서 만났는데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죠. 가족의 관계는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참 어려움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이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비상식적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할 때마다 참 힘든 것들, 이기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너가 백성들에 가라 그럴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간다고. 결국에 뭐라 그래요? 나는 말 못합니다. 모세가 뭔 말을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시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판단력이 흐리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땅을 주겠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먼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어떤 좀 좋은 지식 이런 것들 의지할 때가 많은데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지키겠다. 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낯선 일을 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망설이고 미루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곳에 건너가 있겠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모세는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지만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배후에서 돕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 의지를 이루고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의지를 이루고 살아가셔요?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고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 잘 안 맞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내가 이끌고 가겠다. 결국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 5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 명령대로 행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에도 함께했고 미래도 함께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가이드,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자, 그들이 이미 광야에 들어가기 전부터 많은 전쟁을 했어요. 전쟁하는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싸웠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강한 큰
우레를 발휘했다.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 천재지변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있어서 그렇지 지난주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일본은 요즘에 무슨 현상이냐면 땅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뭐 집이 타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지하에 있던 화산이 막 터져 올라오니까요. 지구촌에 위기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되는 전쟁 중에 일어난 이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 될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양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전쟁이 사람이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 명령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가지 실수를 해요. 그 첫 번째 실수가 아이성과 전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아이성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사람들이 정탐구들이 갔다 오더니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3,000명만 보내죠. 처음 전쟁 여호수아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갔더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그랬어요. 아이쿠, 우리가 잘못 들어왔구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독케 하십니다. 오늘을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나중에 갈 때는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선봉에 섭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실수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우리도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래서 다 위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남루하게 입고 음식이 다 오래된 것처럼 하고 다 기운 푸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날을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화평의 조약을 맺어버려요, 여호수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됩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려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성탄절 무렵에 50억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매달 그 증거로 몇십만 원씩 후원할게요.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 받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뭘 해야 되는지 그분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그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죠. 담대하게 서야죠. 여호수아가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잘못된 조약을 하고 잘못된 전쟁을 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평생 내가 너를 이끌어 하겠다. 너를 돕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떨지 말라.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사령관한테 나 전쟁 나가기 싫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총살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놀래가지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왔다가 어젯밤에 벌써 5명째 스타들이 떠나요. 어제 5번째 죽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보낸 계급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낼 때 떨지 마라. 응?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야, 나 떨고 있냐? 응? 기억나세요, 우리 어르신들? 네.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두려움이 있었거나 염려가 있으셨습니까? 내 배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어로 탑이 필요하다. TOP. 탑 아시죠? 그걸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 게 있어요. 처음에 T는 뭐냐? 트러스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 뭘 의지하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예? 지팡이. 또 요즘엔 또 뭘 이렇게 의지하고 다니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유모차. 그 의지하고 그 비틀거리는 어른들도, 날이 추워도 이 어르신들이 집에 안 계셔요. 그거 밀고 놀이터 같은 거 가면 다 나와서 놀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돈 되는 거 줄 거 가지고 담기도 하시고, 그거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용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하고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탑하면 그 오는 오베이라고 하는 영어 말인데,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는 탑하면 맨 마지막 글자가 S죠. P. 죄송합니다. P가 뭘까요? Pray입니다.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가 많아요. 염려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밤새 염려할 것이 있으면 차라리 밤새 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기도는 서로 반비례해요. 기도가 오면 염려가 나가고,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제일 어떤 믿음의 탑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신뢰하고 복종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의 이 신명기서는, 신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신자입니다. 거듭신자. 신명기는 이 십계명의 재해석이라고 하는데, 거듭 너희에게 내가 명령한다. 명할 명자거든요. 거듭신자의 명할 명.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 명한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 어떤 분은 제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내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왜 우리가 바른 길을 못 갈까요? 여러분, 내 길을 떠나서 예수의 길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의 길로 들어서서 내 인생, 내 중심,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멘토라고 하는 얘기 많이 쓰죠. 인생의 멘토를 찾기 위해서. 멘토라고 하는 말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멘토의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그 사람을 데려다주는 인력거 있죠? 인력거가 선 손님에게 어디로 데려다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을 태운 손님이 말한 그곳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걸 바로 멘토라는 의미를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십니다. 오늘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도우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갔지만 신약의 시대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고장난 인생이 그의 강한 능력에 이끌려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그의 능력을 받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은 전쟁과 지진과 질병과 많은 천재지변과 위험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망가져버린 사고, 망가져버린 정신 때문에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또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주여 우리를 이끌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이 내 인생에서 예수의 길로 갈아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기의 때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몇 가정이 이렇게 이 건강이 좀 이렇게 감기 기운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쉬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퍼져서 누가 걸렸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증상이 안 좋으면 좀 쉬시고 며칠 있다 교회 오시면 되니까 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 또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고 수요 예배 금요일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후 전도가 주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84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셈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로 족하니 해두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걸어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인도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망가지고 고장나고 지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 주님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